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이걸 7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결혼을 갖고 얘기하죠. 그죠?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 법이 사람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죽어버리면은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 문화를 가지고 설명하니까 쉽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 실존을 이제 다 드러냈어요. 이제 그럼 성경의 언어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우리 권 집사님 좀 지워주셔. 잘 지워. 비쩍 말라도 힘이 좋아요. 이 시대 갑인분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분. 됐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로 17절을 봤더니 그죠? 2절에서 4절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요. 그죠? 근데 복음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건이 복음이다. 요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자. 요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요 사건을 들어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자. 하나님의 의라고 하자. 이렇게 딱 설명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 앞에 봤더니 로마서 1장 18절로 하나님의 의 앞에 봤더니 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대요. 맞죠? 그러면 이제 불의 자 불의 자 이게 불의가 뭔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불의 이 설명이 뭐냐면 3장 20절까지 가는데 이걸 제가 아까 뭐라고 붙인다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 실존이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자, 이게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5장에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실존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실존이에요. 그죠? 되죠? 자, 한 사람이 왜 그랬어요? 한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죠? 하나님하고 관계하며 살아야 되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에덴의 동산에 있는 모든 세상, 과일하고 관계하며 사는 하나님을 삼자 취급하고 세상하고 관계하는 삶을 아담과 하와가 사는 삶. 그게 이제 불의한 삶을 우리가 떨어진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하고 관계하는 삶으로 내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세상하고 관계하면 삶 떨어진 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 봤더니 모든 불의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여졌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더래. 19절이에요. 그 다음에 20절에 뭐냐 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과 신성이 만물 가운데 나타났대요. 자,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과 신성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잖아. 그죠? 생명 자체잖아. 그게 만물 가운데 나타나는데 우리가 몰라보더란 말이에요. 자, 만물 가운데 나타났단 말을 아까 복음을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맞죠? 오늘 권 집사님은 권씨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들어왔죠. 그러면 권씨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그냥 우연찮게 우리 엄마 아버지가 결혼해서 들어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그 엄마의 태 속에서
뼈를 조성하고 창자를 조성하고 우리의 신체를 조성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만이 8장에 가면은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받은 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는 걸 아는 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걸 아는 자. 지금 복음이 이걸 가르치는 거야. 내가 우연히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단 말이야. 맞죠? 창조했는데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먹이나 봤더니 메마른 나뭇가지에서 그죠? 열매가 맺혀. 그죠? 콩 하나를 심었더니 콩이 200알 300알이 달려. 그죠? 봐봐요. 닭의 종족을 어떻게 보존하냐 봤더니 노란 자와 흰 자인 달걀에서 뼈가 생기고 창자가 생겨서 어떻게 병아리가 돼. 닭의 종족을 보존하고 그래서 우리도 통닭을 먹게 하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안에 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하나님을 몰라보더란 말이야. 21절 하나님을 몰라보더라. 21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에게 보였대. 이 창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시했고 또 누구를 통해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몰라보더라. 이게 이제 21절이에요. 몰라보더라. 그 왜 몰라보는가 봤더니 22절에 설명을 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세상하고 바꾸었더란 말이에요. 맞죠?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죠?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내가 관계하며 살아가더라. 이게 몇 절이죠? 23절이에요. 23절.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를 더러움에 내버려뒀더라. 그 다음 절. 더러움에 내버려뒀는데 정욕대로 행하게 했더라. 정욕이라는 건 성만 정욕이 아니고 생명 아닌 것을 생명처럼 붙들고 신 아닌 것을 신으로 붙드는 모든 행위가 정욕이에요. 그죠? 모든 행위. 성부터 돈부터 아브라함이 만약에 독생자를 생명처럼 아꼈으면 독생자조차 이 모든 게 다 정욕이에요. 생명 아닌 것을 생명처럼 붙든 이 행위를 성경은 더러움이다라고 얘기해. 더러움. 왜 더러움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는데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거지 왕자처럼 왕궁을 버리고 돌아 나왔다면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는 게 그의 영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으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세상하고 관계하며 썩어지며 종로로 타고 있더라. 이게 더러움이에요. 더러움. 그죠? 이런 관계를 성경은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필요하냐면 저희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더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 거. 자, 우리는 요즘 어떻게 저 밖에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세상하고 관계하며 살아요. 그죠? 관계하며 살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나에게 돈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맞지 않아요? 우리 윤바이블 교회 말고 하나님 나에게 돈 주시옵소서 이러면은 돈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 돈이 중요하죠. 요게 피조물을 내가 요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사건이에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은 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했단 말이에요. 계시한 이 사건에 비답해서 내가 우연히 세상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이 창조된 내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돼야 될 그 세계고 그 세계로 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놀이터, 아까 5살짜리 놀이터, 이 놀이터를 선물로 줬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나면은 이제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돈이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규정한단 말이에요. 맞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빠져나와야 될 세계란 말이에요. 이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예화를 가져오냐 하면은 동성연애라는 예화를 가져와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더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는? 그죠? 내가 이 세상을 밥으로 써야 되는데, 그죠? 갈렙인가? 여호수아인가? 밥이다, 인게. 내가 세상을 밥으로 해야 되는데, 세상이 나에게 두려움이 돼. 세상이. 그죠? 내가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하게 돼. 이게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써요. 자,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자고요. 아까 내가 자존감 얘기를 계속했는데, 자, 제가 있던 법인의 직원들은 초봉이 200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호봉수가 계속 올라가요. 지금 제가 원장으로 있는 그룹홈은 그냥 최저 생계비에서 동결이고, 근데 이제 그 200만원 이상을 다 받아. 그럼 가끔 뉴스에 보면은 노동자들의 49%가 20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그러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직원들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뭔가 인정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살만한 존재다. 막 애들을 엄청 잘 돌봐요. 근데 열흘이 못 가서 탈이지. 모두의 얼굴에 사라질 빛처럼. 자, 그 열흘이 못 가서 문제지 엄청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남자의 월급을 200이라는 기준으로 합시다. 그죠? 기준 했는데 오늘 어떤 남편이 출근하고 새벽 시장부터 다 가서 월급을 100만원 받았어. 그 100만원을 들고 만화님 앞에 나갈 자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두렵죠. 그죠? 그럼 이 두려움을 회피해야 되잖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어디가 회피하냐면 술집에 가요. 일단 술 한 잔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로운 마음에 술 한 잔 먹는데 마담이 와서 위로를 하면요, 팁을요 막 줘. 100만원에서 50만원 줄었어. 이제 딱 술집 문을 열고 딱 첫 발을 내디두면요,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술이 확 깨요. 내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 술이 확 깹니다. 그냥 죽었다 이런 확 깨요. 그게 확 깨는 순간 무릎으로 기어서 고행을 하면서 마누라인데 가는 게 아니고요, 확 깨는 순간 더 불안해지니까 그걸 확 닫으면서 미친 척을 해요. 이제 방어기제가 발동해요. 지나가는 헌옷 모으는 깡통이 뭔 죄가 있어. 그걸 발로 걷어차면서 대문을 걷어차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가 집에. 근데 들어가도 마누라는 월급을 원할 거 아니야. 월급 가져왔어? 그러면은 확 집어던지고 나서 이제 속된 말로 지랄이 나는 거죠.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렇게 상실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면은, 상실한 마음이 없다면요, 그 돈 들고요 마누라 앞에 갈 수 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요거밖에 못 벌어왔어. 우리 다음 달엔 좋아지겠지. 마누라가 징징거리면 어깨 두드리면서 좀 참자, 내가 무능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아시겠어요? 아닐 것 같죠? 내가 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상실한 내가 끊임없이 피조물을 조물조물 더 경배하는 이 상실한 마음의 상태에 가면은 순리로 쓸 걸 영리로 쓴다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와 나는 사랑해야 될 관계인데 돈 때문에 싸우면 이게 영리잖아. 그죠? 딸하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딸이 18점을 받아와. 저절로 미워지지 않던가요? 그죠? 이게 영리 아니에요? 그죠? 순리는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리 여진이라네, 여기 몇 번, 2번 따라왔던 애인데, 나를 따라. 걔가 어느 날, 어떻게 할 거요? 그래. 그때 성적표를 내놔요. 평균 점수가 22점이요. 8등급이요. 그래서, 그랬더니, 왜 이 정도까지 됐냐면, 그만큼 우리가 존재와 존재의 교감을 했었기 때문에, 22점을 내놓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그래서 뭘 원하는데, 그때 대학교를 가고 싶대요. 그래서 무슨 과를 가고 싶은데, 사회복지학과를 가고 싶대. 근데 보통 자녀들은 이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그러게 이년아 공부 좀 하지, 이 소리 나올까봐. 근데 저는 그래요? 대학교 갈 수 있어야 이거 갖고
어떻게 가니? 내가 졸업한 저 지잡대 가면은 사회복지학과가 항상 텅텅 비어 있어. 그러다 이제 희망이 생겼잖아요. 뭐라냐면, 지금도 공부하기 싫은데, 그 뭐 학교 가면은, 대학교 가면 어떻게 공부를 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거 가면 지 영어도 안 하지, 수학도 안 하지, 과학도 안 하지, 사회도 안 하지, 역사도 안 하지. 아무것도 안 해. 책만 잘 읽으면 된다. 맞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책 읽을까? 논술할까? 그래서 대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면 인생이 핀다. 그렇게 희망을 줬더니 그 책을 읽겠대. 그 지금까지 책 잘 읽어요. 걔 때문에 우리 그룹홈 애들 전체가 책 읽어요. 서로 경쟁하듯이. 자, 이게 그죠? 율법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그죠? 존재와 존재가 소통하는 거야. 내가 얘 불안에 참여해야 되는 거야. 맞죠? 그냥 나도 불안하니까, 엄마가 나도 불안하니까, 아들이 나도 불안할 때, 인연이 22점을 받아오면은, 내 불안이 가중돼, 그 딸 때문에. 그래서 열받는 거야. 딸 때문이 아니고. 정말 그래요. 심리적으로 그래요. 그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경험 다 있죠? 그래서 자기가,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자식이 내 불안을 가중시킨 거야. 그럼 하나 더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이거 저 실화인데 저기 나 인천 가서 강의할 때 오영숙 집사님이 한 얘기거든. 내가 이걸 얘기했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요. 남편이 실직을 하고 집에 온다라고 얘기하길래 아이고 양반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울까 하면서 좋아하는 된장국을 끓여놓고 기다렸대요. 오면은 꼭 안아줘야지. 정말 이런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남편이 대문을 열고 떡 들어오는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가더래요. 어떻게 살 거야? 애들 두놓고 뭐 어떻게 할 거야? 대판 싸웠대요. 마누라가 남편이 지랄하면서 걷어차며 집어던지면 난리가 났대. 이렇게 힘들어 들어왔는데 좀 위로 한마디는 못할 망정 그랬다고. 이게 바로 자 우리는 내가 순리로 써야 될 게 뭔지를 알아요. 그죠? 그런데 입에서 나도 모르게 불쑥 영리가 나가. 아니던가요? 맞죠? 이게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경배하다 보니까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하는 내 이 상실한 마음의 실종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나는 세상으로 대하지 못해요. 이걸 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밥을 먹으면서도 한 손이 쌀까마에 가 있다고. 맞죠? 세상은 나에게 순수하게 세상으로 내가 대할 수 있는 건데 그죠? 밥을 먹을 때 그 밥을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 우리 권 집사님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그렇게 먹어야 배가 안 나온다고 나도 보육은 받았는데 어릴 때 살아온 삶의 경험 때문에 허겁지겁 먹다 보니까 중간에 나는 배를 불러서 숟가락을 놔야 되는데 남이 먹고 있으니까 숟가락 미리 놓으면 안 되잖아. 그때부터 이제 고난의 행군을 하는 거야. 아이씨, 안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야 되는데. 자, 그게 뭐냐 하면은, 그죠? 천천히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어릴 때 살아온 그 세계가 나를 사로잡으면은 그 습관이 되어서, 찌겁, 그죠? 음식 맛이 뭔지도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하잖아. 꼭꼭 씹어 먹으면서 음식 맛을 느끼면 좋은데, 그저 그냥 배 채우기 바빠서. 그게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이잖아. 이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경배할 때 나타나는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삶이다. 자,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는 28절 이제 보다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하더란 말이야. 그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완성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계 안에 갇혀서 그 하나님을 몰라보기 때문에 그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놔두고 썩어질 세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으로부터 정죄를 받으면서 그죠? 정죄가 거짓말 때문에 정죄받는 게 아니고 그죠? 요즘 사회에는 아까 얘기처럼 얼굴 큰 것 때문에 정죄받고 얼굴이 예뻐도 상관없더라고요. 얼굴이 예쁜데도 얼굴 크면 뒤로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이런 정죄 속에 우리는 늘 세상이 주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야. 이게 우리가 상실한 마음의 실존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상실한 실존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때 나는 이제 세상을 객관적으로 봐요. 다스려. 이거 이제 윤 목사님 표현하면 세상을 재해석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세상이 그냥 생명의 축제의 장, 내 밥으로 다가와요. 고난도 안 두려워요. 그 다음에 내일 돈 걱정 그거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지금 그래 살아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 정말이에요. 제가 월급을 받으면은 늘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은 월급이 230 정도 들어오는데 월급을 받는데 우리 애들을 양육하려면 그룹홈이니까 양육하려면 정말 친아버지처럼 대해주지 않으면 양육이 안 돼요. 그럼 친아버지는 어때? 딸하고 가는데 딸이 아빠 나 저거 사고 싶어. 그러면 야 우리 저기 운영비 통장에 돈 없어. 내 돈 한 개도 안 써. 그러면 얘하고 나하고 교감이 될까요? 안 되죠. 그래 사자. 가 사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7애를 들고 노는데 이 7애 지들이 얻어먹으면 좋은데 상처받은 지 친구 다 소개해주죠. 힘든 친구 다 소개해주죠. 그러니까 그것들 들고 다니다가 참 여복이 터졌어요. 여복이 터졌는데 통장에 돈이 안 남아나.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가스집에 가서 가스를 넣으려고 쫙 긁었는데 승인 거절 잔고가 없대.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신용카드를 하나 받자. 요럴 때만 쓰려고. 근데 그게 또 안 되더라고. 지금 현재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나고 신용카드는 150이야.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애들은 나에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 요구 앞에서 정말로 친아빠처럼 대해줘야만이 이제 이 관계가 개선되니까 이 길을 가는데 이게 이제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빚이 꽤 늘어났다 싶었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목사 안수 안 알렸거든요. 근데 그때 170이도 와서 해결했어. 그래서 우리는 그죠? 늘 이 상실한 마음 때문에 세상의 두려움 속에 산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2장 1절 봅시다. 그러므로 판단하는 자야. 너희들이 판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대요. 이 판단은 뭐냐 하면은 늙었다 젊었다 이쁘다 안 이쁘다 이게 판단이 물론 이것도 작게는 들어가는 얘기지만 이런 판단이 아니고요. 우리는 내가 세상하고 관계하는 이 삶, 상실한 마음의 상태 속에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맞잖아요. 저절로 나는 돈 있는 나, 돈 없는 나로 내가 나를 판단하잖아요. 그것도 내가 남을 판단할 때 판단하잖아요. 제가 반창회를 갔는데 제 친구 중에 진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인간 취급 안 하던 윤정수라는 애가 있는데 저 영양군 수리면에 있는 애인데 걔가 저게 왜 이렇게 바닥에 굴러가는 크레인 큰 거 뭐라 그래? 하여간 그 크레인 공중에 다니는 크레인 말고 그걸 경상남도에서 최고 크게 회사를 운영하는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내 가방 들고 다녔던 놈이 지금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반창에 가서 이제 예수님 열심히 믿기 전에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면서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언어를 쓰죠. 새끼 하면서 막 쓰고 하는데 그놈이 운전기사 떡 딸려서 쑥 들어와. 갑자기 애들이 한다는 소리가 18 찾고 막 이러면서 놀던 애들이 갑자기 윤 회장 오셨는 거 힘든가? 그죠?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판단받고 판단하는 그런 내 모습 속에 산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2장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줬단 말이야. 그래서 율법을 줬더니 그 율법까지도 들어서 나는 율법이 있고 니들은 율법이 없고 나는 선민이고 니들은 악인이고 이런 식으로 떨어뜨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이들에게 2장 4절인가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로
회개케 하소. 하나님 인자하시면 어디에 나타났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나타났잖아. 그게 우리를 돌이키게, 세상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생명님을 알게 하려고 불러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는데, 어떻게 행하나 봤더니 7절에 참고 선을 행하며 썩어지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더란 말이에요. 자, 행함이 뭐냐 하면은 율법의 행함이 아니고 참고 선을 행하는데, 참고 선이 뭔가 봤더니 썩어지지 아니함. 앞에 나왔죠. 그죠? 21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썩어질 세상을 취하는 건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죠? 영광을 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선이란 말이에요. 선. 이 영생, 그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라. 그럼 여기서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하고 관계하며 사는 이것이 악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죠? 이 악 속에서 우리가 시기, 질투, 다툼, 살인, 분쟁이 발생하잖아. 맞죠? 그렇게 하나님께로 불러낸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그 얘기들을 반복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선생이고 율법 교사로 자기를 자천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가 자기 자신을 못 가르치는 이런 세계. 딸 보고 공부해야지. 엄마는 공부 잘했어. 그러면은, 야 이년아, 엄마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후회가 돼서 너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요렇게. 그리고 지는 못 가르치면서 꼭 남을 가르쳐.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는 떨어져 있는데,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봤더니,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왜요? 아까 양치기 소년 생각해봐요. 그죠? 양치기 소년을 생각해보면은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행복과 안식과 평안이잖아요. 샬롬이잖아. 그죠? 그것을 우리는 돈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취하려고 하는데 그 율법의 요구가 육신으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죠? 그런데 우리 그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할 방법이 없어. 육체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요. 율법 외에. 그럼 그 율법을 우리가 유대인의 율법만 율법이라고 보면 안 되고, 율법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 이 땅에 있는 삶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척도예요. 기준. 가치. 자본주의라는 율법도 그죠?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척도 아니에요. 그죠? 영상문화라는 이 문화, 누구나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영상문화 때문에 우리는 갑자기 가치가 바뀌었어. 얼굴 크면은 사진 찍으면 더 크게 나오니까 이제 얼굴 작은 사람이 미인이 됐어. 갑자기 영상 때문에. 맞죠? 이게 우리가 그냥 포로 그냥 죄 아래 팔린 거야. 도무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 이데올로기에서. 그냥 자동 발생이더라니까. 사진 찍을 때 보니까 얼굴 큰 사람 자동 발생적으로 뒤로 가고, 얼굴 작은 사람 뒤에 얼굴 대고 찍고, 이게 그냥 자동 발생으로 되는 그런 실존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우리의 실존이더라. 이런 실존 앞에서,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죠? 그럼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길래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란 말은 뭐예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사건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이 복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그죠? 생명과 평안에 참여하게 하더란 말이야. 맞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다시 말해서 그러면 율법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에 요 세계, 요게 율법이 주장하는 사회란 말이에요. 율법이 주장하는 사회. 이 세상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한 은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 율법이 주장하는 이 땅에 있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봤더니, 태어나면은 죽어. 요 한계 아래 살아가는 삶 아니에요? 이게 피조물의 삶이잖아. 썩어지면 종로로 타는 삶.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에게 우리 죄를 정했대. 죄로 말미암아. 자, 우리는 이 죽음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살아있다 하지만 죽음이 들어와 있는 삶, 허무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상실한 마음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이 예수님은 들어왔단 말이에요.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로. 그리고 그는 이 세상하고 관계하면서 산 게 아니고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가 모든 피조물들이 가는 그 길인 이 죽음의 길을 그가 갔단 말이에요. 십자가 위로. 우리는 조금 더 늦게 가겠죠. 30살은 벌써 다 살았으니까. 자,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가는 그 죽음의 길을 갔는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했더라. 부활했더라. 그럼 이 부활의 빛 앞에서 오늘 내가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이 삶을 봤더니 이 삶은 흔들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 부활을 통해서 완성돼야 될 불완전한 세계, 피조 세계더란 말이야. 근데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더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복음은 오늘 내 실존이 죄와 티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코끝에 깃들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맛을 보고 느끼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는 이 모든 생명, 내 코끝에 생명을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뭔가 맛을 찾아가요. 혀끝에 미각을 자극할 더 좋은 맛을. 이러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더라. 세상 속에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죠? 상실한 마음을 느껴요. 이게 우리죠. 그러면 우리는 늘 뭘 얘기하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건은 오늘 우리가 피조물이고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돼야 될 세계임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4장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이 왜 어디에서 믿음이 생겼냐 봤더니 4장 17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서 죽은 몸과 같은 자기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수요일 날 윤 목사님이 하신 거죠. 그죠? 아들이 태어났단 말이야. 자, 아들이 태어났단 말은 봐봐요. 자, 이미 죽은 몸과 같은 몸에서 아들이 태어났단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건. 창조주 하나님을 거기서 아브라함은 경험하는 거예요. 아, 나도 하나님이 이삭을 나인데 줬듯이 내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들어왔구나. 그죠? 그리고 죽은 것 같은 내 태에서 생명이 나온 것을 보니까 죽음의 한계 아래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삶이 생명 안에서 온전케 돼야 될 그 세계를 아브라함은 깨달았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은 뭘 믿어요? 돈이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산다는 걸 알았으니까 돈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겠죠. 맞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는 건지. 요 사건을 들어서 이제 5장 1절에 한 줄로 정리를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제 그죠? 이걸로부터 벗겨났으니까 그냥 아버지가 입 다물고 있다고 해서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님을 알잖아. 그죠? 내가 아버지와 이제 교감하잖아.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사건. 하나님이 내 생명의 원천임을 아는 사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상속되는, 내가 의로워지는 사건. 이 사건이 오늘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죠?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어디서 저 왜 정죄함이 없나 봤더니,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우리를, 그죠? 지지고 볶고 싸워가는 게 끔찍하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 쏙 들어와 사니까 이게 끔찍한 줄 모르는데, 벗어나서 한번 듣다 봐요. 끔찍해요. 어떻게 끔찍해요? 정말 싸울 것 같고 싸우는 게 아니고 부부들 싸우는 거 보면요. 우리 애들도 그래. 아주 작은 거 감정 갖고 싸우는데 죽기 살기로 싸우더라고요. 맞지 않아요? 그냥 이게 뭐예요? 그럼 감정이 상했다, 기분이 나빴다고 하는 건데 이 기분이 뭘까요? 내 기준, 내 원칙이 침해받은 거예요. 맞잖아요? 아주 작은 내 원칙, 내 기준이 침해받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게 침해받았다는 그 말이 오른쪽 뺨을 맞은 거예요. 그죠? 철썩 맞아서 뺨이 아니고 내 권리가 침해받은 게 오른쪽 뺨을 맞은 거잖아. 그러니까 왼쪽 뺨을 돌려낼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한 대 맞았으니까 10대를 좁혀야 돼. 그냥 개박살을 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얘기만 하면 되는데 당신이 그때도 그랬잖아, 2년 전에도 그랬잖아, 3년 전에도 그랬잖아 해서 그지 한 대 맞은 걸 10대로 돌려쳐야 되잖아. 그게 우리 실존이더라 한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힐 게 아니고 끊임없이 이제 어디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사로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선옥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나 얘기하면은 알면은 아는 만큼 캄캄해지고 모르면은 모르는 만큼 캄캄해진다. 이게 맞아요. 어떤 분이 하도 이제 나한테 율법을 하나 가르쳐 달라 해서 내가 율법을 가르쳐 줬어. 남편하고 맨날 싸운데 뉴스를 보면서 이 여성분은 전라도 출신이야. 더불어민주당이 좋은데 남편은 나이도 몇 살 안 된 게 한나라당만 좋아한대. 그렇게 막 싸운대. 그래서 내가 이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면은 본인 스스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줄 알지만 아직 그 단계에 못 갔고 그 싸움을 해달라니까 내가 싸움을 해결해 줄게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쳐서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줬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남편이 새누리당 때문에 막 더불어민주당을 화내고 힘들어 하면은 커피를 한 잔 타고 가서 여보, 저 문재인 때문에 힘들지? 열받지 말고 커피 한 잔 먹어. 그러면 문제 없어질 거라 했더니 하도 맨날 싸우니까 그랬대. 요새 부부 금슬이 좋대. 근데 문제가 또 생겼대. 그거는 해결됐는데 또 딴 게 또 그렇게 미워 죽겠대. 아시겠어요? 율법을 가르쳐 갖고는 끝이 없는 거야. 맞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세계에 내가 나와버리면은 이런 방법은, 그죠? 걔들이 나인데 원장선 왜 못생겼어요? 라고 해도 내가 알아서 넘어가잖아. 그죠? 야, 그게 복음의 세계예요. 복음의 세계. 맞죠? 그래서 이게 다음 주에 윤 목사님 또 이 자리에 세우면 내가 7장을 가지고 이 세계를 드러낼 거야. 우리가 법 아래 있는 이 세계. 참 웃기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자, 유대인들은 어떤 법 아래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안식을 지키게 하시고 안식케 하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잖아. 근데 안식케 하는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고 그들은 안식일 자체를 지켜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켜내려니까는 뭔가 기준을 만들어야 되잖아. 2km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뭐 불을 떼서 밥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20가지나 되는 그걸 다 지켜내면은 자기는 안식일을 잘 지킨 거야. 그죠?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법이잖아, 법.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그 안식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자기에게 임해 있음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병들고 고통당하고 아파가는 그 영혼을 안식일 날, 그죠? 안식케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해 있음을, 안식함을 드러내잖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을 드러내잖아.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작사를 냈다가 못해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 지금도 회개 안 하잖아. 지금도 정당하잖아, 그들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에이 그거는 뭔가 큰 도리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아까 새누리당이냐 한나라당이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다음에 우리 저 한교안이가 대통령 되면은 뭐 당신 삶은 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근데 왜 그렇게 목을 매? 누가 대통령 되든 아니에요. 한교안이가 되고 나면 여러분의 삶이 갑자기 한 달에 100만 원씩 국민연금이 들어올까? 그럼 또 문재인이가 한 번 더 하면 100만 원씩 들어올까? 그죠? 그냥 그 국가 이데올로기 속에서 그들의 삶은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거기에 붙들리는 이유는 내가 생명에 붙들리지 못하니까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내 원칙과 기준,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식에 붙들려서 부부가 그렇게 싸우는 거야. 한 집에 사는데, 아니, 부부가 사는데 왜 새누리하고 한나라당 때문에 부부가 싸워? 그 참, 어때요, 권사님? 그렇지 않아요? 부부가 왜 새누리하고 한나라당 때문에 싸워야 되냐고. 밥 잘해주는 마누라하고. 그죠? 근데 싸운단 말이야. 이게 우리 모습이야. 기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알면 아는 만큼 붙들리고요. 모르면 모르는 만큼 붙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세계로 가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날마다 공격해요.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에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다 캐주고 가서 내가 역시 또 나를 또 세워주고 가는구나.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그죠? 맞잖아요. 이게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안 다가오면요 이 장례가 트집이 돼 트집이. 맞죠? 근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다가가면요, 아유, 저 장녀의 몸을 가지고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한다고 칭찬한다니까? 그죠? 그러면 장녀의 몸 자체가 선이나 악이 아니고, 자기 마음이야, 자기 마음. 지 마음대로 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야. 그죠? 아닌가요?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면은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 의인의 삶. 맞죠? 정죄받지 않는 게 의인이잖아요. 의롭다함을 받는 삶.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사건은 나를 의롭게 하는 사건. 그죠?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는 그 사건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인데 그 사건은 그 부활의 빛 앞에서 오늘 내 삶을 봤더니 나는 죄와 죽음의 한계 아래 있는 피조물의 삶이더라. 내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돼야 될 내 삶이다라는 걸 안다면은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일을 바울이 아주 학문적 글쓰기로 함축적으로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 드러냈지만 이걸 가지고요 문화 해석 안에서 평생 10시간을 떠들어도 떠들 수 있어요. 진짜 우리 삶을 이걸로 드러내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뭐 새누리당부터 해서 별 얘기를 다 끌어오잖아. 애 상담한 얘기까지. 이게 뭐예요? 우리의 어떤 삶도 다 해명이 돼요. 복음 안에서. 이것처럼 놀라운 선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윤 목사님 그 방법과 제 방법을 살짝 비교했던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듣고 이 방법이 맞지 않느냐라고 그건 아니에요. 윤 목사님은 아까 얘기처럼 큰 산을 파내면서 그저 성경이라는 그 큰 산을 파내면서 이 진리를 드러내는 거고 나는 그죠? 길 내놓은 길에 가마 타고 가는 거야. 가마 타고 가면 어떻게 해요? 강도 구경하고 물소리도 듣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나는 문화 속에서 이 복음을 드러내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것이 판단받는 뭐 어떤 방법이 옳다 이렇게 판단받는 게 아니고 윤 목사님 길 속에서 구조와 내용을 통해서 이 복음을 안 드러냈다면은 제가 이렇게 설교할 방법이 없겠죠. 아닌가요? 예. 그래서 초장에 얘기하고 또 뭔가 저 때문에 시험 들을까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못을 받고 이제 단에서 내려가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판단받으며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삶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만이 정말 우리로 자유케 하며 우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이 세상을 정복하며 이 세상을 정말 생명의 축제장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오니 저희들이 이 성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 능력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바쁘신 분은 가셔도 되고, 혹시 질문이 있다면은 질문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왜 이 말씀을 늘 들으면서,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죠? 밥 안 먹고, 말씀만 갖고 못 살잖아. 이런 것처럼, 어떤 것이라도 나눔이 될 수 있다면은, 나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자, 질문이 없으면